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 모든 지식을 다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내 행위는 감동을 받아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아무리 내가 외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성령의 이 감동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것이 온전히 행하지를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환난이 오면 믿음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미혹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돼야 되는데 참 이러면 참 좋습니다. 믿음 다 우리의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산다 해도 실제로는 주를 위하기는 그냥 다 자기를 위하고 믿는다는 것도 실제는 하나도 믿지는 아니하고 행해라는 것도 하나도 행치도 못하는 이런 이 기독자들이 다 외식으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외식으로 다 불충으로 자기 사욕으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령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굉장히 더 심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만큼 우리를 미혹해 해서 물어뜯어서 다 죄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또 이런 핍박하는 이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계속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속에서도 참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그 계명대로 전부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해서도 아무리 계명을 아무리 내가 지킨다 해서도
거기서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내를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다면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선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모시게 되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 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이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성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믿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매여 있고 믿음이 떠나면 화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길은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믿음 생활이 온전히 됩니다. 어떤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예수님을 믿고 또 계명대로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키는 이 일. 이런 일이 온전히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자꾸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와서 이제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예수님이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성천을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십니다. 이제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러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할 집을 준비하러 그 일하러 주님이 다 준비하러 가셔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다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예수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아버지를 못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습니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요, 남편인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이 없어서 아직도 5번째 이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하고 이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과부라 그럽니다. 과부. 제일 불쌍한 사람을 가르쳐서 과부라. 구약에 보면 이 과부가 많이 나옵니다. 과부라.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 없이 사는 사람. 이 과부요.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주님 없이 그냥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책임지는 그 남편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과부라. 지금은 뭐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모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남편이 없는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다 있습니다. 모든 유업의 권리, 상속의 권리도 있고 집안에서는 사회에서도 어떤 그런 남편에게 모든 다 권리를 다 줬기 때문에 남편 없는 그런 과부들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과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과부라. 또 아버지 없는 사람 뭐랍니까?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럽니다. 고아라.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요. 어릴 때 갓난 아기부터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뭐 자기를 먹여줄 양식을 먹여주며 옷도 입혀주며 교육도 시키며 또 그게 뭘 그것도 챙겨주며 아무것도 해줄 사람이 부모는 뭐 어릴 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좀 불쌍하다. 어릴 때부터 눈치 봐가면서 어디가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때 거찰 집이라도 어디 빌붙어서 살아야 되고 옷이라도 얻어 입어야 되고 그래 안 하고는 못하니까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전부 다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챙겨주고 다 해서 참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저 사람 참 부모 없이 자랐다. 참 불쌍하다.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랐다. 또 친부모 없이 자란 사람도 불쌍하다.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이제 새 장가를 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새 어머니가 됩니다. 새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부모가 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친부모만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나 부모 없이 하는 고아처럼 완전히 부모도 새엄마도 없고 뭐 새부모도 없는 사람 그냥 고아라 그냥 일반 고아라. 이 고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이 고아요. 과부는 예수님 없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 사는 사람이 고아요. 과부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제일 가난한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항상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아를 먼저 돌아봐라. 그 다음에 과부를 돌아봐라.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서 제일 돌아볼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 그래요. 요즘이야 뭐 과부나 이런 거는 좀 그런 의미가 좀 적지만은 이전에는 과부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고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신령한 뜻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자기 부모, 친부모도 있고 뭐 재산도 많고 아주 권세도 있고 실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가져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고아. 불쌍한 고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못 받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라. 지금 고아 같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100% 고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남편 없이 사는 사람, 이 과부라. 이 과부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자기 단독으로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의 남편으로 삼아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남편에서 받는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래야 그 사람이 참 온전한 사람이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뭘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지낸 사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 되어 있지만은 생활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없이 그냥 삽니다.
전부 자기 단독으로 사람하고 더불어 살고 뭐 단독으로 살고 이러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다 고아 생활이라. 고아는 아닌데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은 생활적으로는 아버지 없는 자처럼 생활합니다. 이 고아 생활. 또 남편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다 믿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와 같은 자라. 과부 생활.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100% 과부요, 고아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지만은 생활적으로는 잊어버리고 살면 생활적인 과부요. 생활적으로 우리는 다 이런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고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버려두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 뒤에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 오리라. 오리라 해놓고 다른 데는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때 내가 오리라 이러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때, 다른 이런 존재가 올 때는 보내리라 그랬어요. 내나 같은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그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하는 것도 맞고, 신성인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하는 것도 맞고, 내나 삼일째 한 하나님이지만은 하는 일에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지만도 같은 예수님이지만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요. 성령은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지 않는 영으로 온 그리스도요. 내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몸을 입고 와가지고 대속을 다 베푸시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먼저 가시고 거기에 먼저 계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서 보냅니다. 그 성령이 오면 이 성령의 이 은혜로 인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에게.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첫째 남편 있는 이런 남편 없는 과부에서 남편 있는 자가 되고 이제 아버지 없는 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서 이 남편 있는 자로 이제는 부모 있는 자로 이제는 너희들을 다 변화시켜 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에서 이제는 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과부에서 이제 남편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아와 과부에서 면회짐을 받는다. 그래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라. 그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라. 남편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자 고아원에 가서 어떤 고아들
그 내가 뭐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뭐 이거 갖다 주는 거 고아원에 이건 하나의 육체적인 하나의 그런 형식을 말했는데 이 속에 있는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고아원에 뭐 도와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또 과부를 돌아보면 남편 없는 그런 나이 드신 분, 자기 힘으로 못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분을 도와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자, 우리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다 고아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아예 처음부터 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전부 고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아버지 없는 생활을 하면 그게 다 생활적인 고아입니다. 우리도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없이 혼자 저렇게 사나 참 고아다. 나도 아버지 없이 살 때가 있다. 나도 고한 생활로 내가 지낼 때도 있다. 내가 남편 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 때도 있다. 나는 과부로 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과부다. 저 사람은 돈은 많고 아주 저 사람이 무슨 이런 세상에 권세도 있고 뭐 다 가졌다 해도 남편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은 과부다. 주님 없이 지내니까 사니까 과부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지 않고 사니까 저게 참 고하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제일 가난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또 나그네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그네라. 나그네는 고향 없이 사는 사람.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이 나그네라 그럽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의 고향으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향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 나그네 아니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기간에 있었다 해서 나그네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 고향이 없는 사람, 이런 나그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디 갈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 고향에 가라. 고향 가면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잖아. 나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 가서? 나는 고향도 그냥 떠돌다가 그냥 여기에 살다가 저기에 살아. 떠돌다가 그냥 끝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날이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곳이 내가 고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도 없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다 나그네요. 우리는 분명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 가고 있는 이런 나그네, 고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그런 나그네가 아니요. 또 궁핍한 자 말은 여기에 무슨 재산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소유가 없는 사람, 뭐 지능이 없는 사람, 이거 다 궁핍한 자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참 지력이 없다. 너무 저 사람 뭐 일을 시키면 일을 못할 만한 그런 지혜나 지능이나 인내나 뭐 저런 실력이나 힘이나 그런 거 없고 재산도 없고 참 궁핍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령적으로 신앙적으로 궁핍한 자는 무엇이 궁핍하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믿음 생활이 없는 사람이라. 뭐 믿음 생활 하려니까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기도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죄 안 짓는 이 거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참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궁핍한 사람. 돈은 많은데 죄만 짓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끗함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궁핍한 사람이요. 의가 없는 사람도 궁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친이 없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요. 선이 없는 사람은 궁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궁핍이란 말은 없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신앙에 이런 믿음의 요소가 없는 것이 궁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궁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무슨 직장이 없는 사람, 무슨 자기 사업체가 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이런 걸 다 궁핍하다지만 우리는 그걸 궁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궁핍이라는 요 기준을 우리는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고아가 뭔지, 과부가 뭔지, 나그네가 뭔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으니까 참 나는 비참한 그런 안 된 그런 때도 있다.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믿음 생활로 해결됩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이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계명대로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가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 자꾸 이렇게 시소를 탑니다.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뚝 떨어졌다가 믿음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믿음이 오를 때는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온갖 이렇게 다 믿음 뜻대로고 순종하고 살다가 어떤 때는 뭐 완전히 믿음을 떠난 그런 참 죄악 가운데 사는 때도 있다 그 말. 그 베드로는 참 보면 그 믿음이 그 그래프를 그리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다 이 베드로의 믿음 생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러니까 아주 뭐 그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는데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주님의 이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배를 저 가다가 믿음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주님 안 보이지. 말씀은 점점 다 잊어버리지. 주위의 풍경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지. 그 모든 시선이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주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자꾸 봅니다. 배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잊어버리고 나죠. 그 믿음이 이렇게 딱 차차차차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풍랑이 오게 됩니다. 풍랑이 오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는 풍랑 속에 이제는 겁이 나서 빠져 죽게 되니까 벌써 두려워 있는데 주님 처음에 믿음이 있었다면 주여 주님 이 풍랑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자, 우리의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다 믿는다고 어느 날 보니까 주님 떠나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런데 보니까 풍랑이 만나면 그때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주님 잊어버렸던 것.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 잊어버리고 주님의 권능의 그 역사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건너뜨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줬고 그 풍랑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되니까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는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었는데 자꾸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찬 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싶으니까 막 염려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무리로 걸어왔습니다. 그게 또 두려워요. 주님 보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떠나면 자꾸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와도 주님이 날 구원하러 왔는데도 주님 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아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좀 떨어져서 신앙적으로 멀어진 자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구출하려고 자꾸 해도 오히려 유령 취급합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라 그랬다.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유령으로 대우합니다.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사람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자꾸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그래서 유령이다. 이럴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평안이 됐다가 비로소 이제는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 난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 주님이시다. 이런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 또 그래서 확 이게 베드로에게 강하게 해서 주여 만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이런 믿음이 또 이 솟구치는 겁니다. 막 주님의 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믿음이 막 솟구치 올라갑니다. 주여 무리로 걸어오라소서. 오라 하니까 무리로 걸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속에 빠져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예수님은 유령이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지만 또 믿음이 솟구쳐서 주여 주여 나는 죽어도 주만 따라가면 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로 가다가 풍랑을 치니까 풍랑을 보는 바람에 또 주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 보는 바람에 또 믿음이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물속에 푹 빠진다 그 말이에요. 물속에 또 빠집니다. 빠지니까 주여 도와줘서 하니까 주님이 다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건지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원인은 뭡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다른 거 주님보다 다른 세상을 보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주님 다 잊어버립니다. 아버지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막 고아생활 과부생활 또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과부다. 내가 아버지의 이 소망,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목적지 소망 이것을 잊어버렸다. 주님 믿는 이 생활을 내가 잊어버렸다. 믿음의 이 방편인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요 과부생활했다. 내가 아버지 없는 고아생활했다. 얼른 회개를 해서 다시 우리는 참 믿음 생활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계속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해주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그러면 필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하게 되고 어떤 미혹이 와도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핍박이 와도 핍박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와서 나는 가지만은 대속을 다 이루고 이제는 가서 내가 영으로 다시 오겠다. 영으로 성령으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다른 데로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음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또 구해서 축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항상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소원한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축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축원을 해야 됩니다. 소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면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주님 잊어버리면 나는 과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나는 참으로 이런 불쌍한 자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다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